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의 삶 속에 나타난 여호와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연구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조상님들이 살아온 실생활을 중심한 것입니다. 생활 그 상을 제가 직접적으로 어렸을 때 그 경험한 거, 그리고 할아버님과 아버님을 통해서 듣고 그대로 생활한 거, 고면을 좀 여기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러한 이제 말씀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여호와는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상, 야훼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이제 같이 연구하고자 해요. 그래, 그림에 나타난 것은 저를 사가지고 이제 연구원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이용복 목사님은 한번 다녀가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거는 성경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수 후에 이삭을 논밭에 남겨두라는 성경 말씀이지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는 남겨두라 그랬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할아버님이나 혹은 아버님이 이제 그 벼베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모퉁이에 꼭 2-3평 정도는 다 거두지 않고 그걸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이제 여쭈면은 요건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제 이삭을 잘라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역력히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 이제 있고 또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이 레위기 13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리고 남겨두라. 이것이 너희 여호와 이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대로 우리 조상님들은 살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 저 못의 딴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참 과거 예수님 이전에도 역시 우리 조상님들은 구약 성경대로 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밭에 농작물, 고구마나 감자나 콩이나 이런 흘린 것도 다 못 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까우니까 저는 주었단 말이에요. 아버님 쟁기질 하시는데 뒤따라 다니면서.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못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여러 번 꾸중을 들었던 그 기억도 있는데,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은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거루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은 실질적으로 생활화하셨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바로 1세대의 선조님들이 하셨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좀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생활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과일도 그랬죠. 과일도 예를 든다면은 저 감나무 말이에요. 그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들 못 따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왜 저거 아까운데 못 따게 했느냐고 아버님에게 여쭈면은 역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겨울에 짐승들 날아가는 새들이 그 먹게도 놔두라.
그 그림처럼 거기 까치가 감따 먹는 그 그림이 나오지요. 뭐 그처럼 그래서 이제 남겨두고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하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지나간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기는 하지만은 가지고 가지는 말라. 그릇에 담지는 말라. 신명기 13장 24절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나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은 대지 말라.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따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집에를 가져간다든가 또 그 과수원에서 나간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말라 하는 거지요.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서 그런지를 몰라도 시골에 가도 이 민재의 이 아름다운 풍수 참 발견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웃집 밭에 주인이 있던 없던 들어가서 그냥 마음 놓고 따먹고 뭐 그렇게 해도 이제 뭐라고 안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지금에 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따먹기 위해서 들어왔다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고발이 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포도밭이나 복숭아밭이나 수박밭이나 참외밭이나 들어가서 먹을 만큼 먹고 그래서 잘 먹었다고 하고 인사하고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생활화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속과 즉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조상님들이나 제 어렸을 때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이 생활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젊은 분들은 이것을 못 느낄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실제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보니까 이거 우리 조상님들이 성경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았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참 우리 조상님들은 대단하신 분이다. 예, 성경대로 살았으니 실제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지나오게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도 볼 수 있고 이 추수감사절만 해도 그래요. 뭐 원래 우리 한국의 그 이제 추석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신라 시대에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는 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는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네, 이러한 거. 그래서 한국의 뭐 추석이라든지 혹은 가을떡이라는 거, 혹 가을떡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게 생소한 말씀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을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사 다 짓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조금 한가해감에 되면은 떡을 해가지고 가운데 떡 가운데 시루 떡 가운데다가 십자가 긋고 그리고 장독에도 갖다 놓고 또 장독에 갖다 놨다가 들여와 가지고는 조금씩 떼서 네 그리고서 이제 각 그 뭐 집단이나 혹은 화장실이나 대문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웃집 돌리고 이게 가을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러한 그 좋은 아름다운 풍습이 이제 시골에 가도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예, 이러한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조상님들이 행한 것은 범실론적이었습니다. 뭐 화장실 신이라든가 뭐 대문 신이라든가 혹은 집동가리 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범실론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감사절에 대한 그 고마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루지택을 주셔서 농사 잘 짓게 하고 금년 겨울에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절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처럼 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없었죠. 다만 떡 같은 걸 떡을 해도 그래요. 떡을 해도 가을 떡은 꼭 그 떡하는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쌀 가루 한 채 넣고 팥고물 그거 한 채 넣고 꼭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쌀은 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정결 보혈을 이제 하고 이제 그 팥떡은 불국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가을떡을 했느냐? 신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지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조명해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자면 눈썹이 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에게 많이 들어서 밤잠을 못 자게 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음력으로 정월 14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음력으로 14일 날 정월 14일 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잠자면 눈썹이 쉰다고. 그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서 급히 먹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급히 달아날 것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잠자면은 얼른 달려나가지를 못하지요. 막 이러한 의미에서 밤자면은 밤잠을 못 자고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 민속적인 것을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인 것이 많이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짓날 팥죽 쑤어서 문에 뿌리는 행위,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저기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 주인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팥죽 쑤어가지고 그래서 문에다가 뿌리는, 뿌리고 나면은 문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날이 해동이 되면은 그걸 뜯어가지고 문풍지 새로 바르고 창호지로 다시 이렇게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했던 거. 그래서 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문에 뿌리는 행위, 팥죽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즉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뭐 이러한 의미에서 참 동짓날 팥죽 쑤어서 문에 뿌리는 그런 풍습도 참 지극히 구약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첫돌에 수수팥떡 아이들을 첫돌 맞이했을 때, 왜냐하면은
1년을, 제가 그랬어요. 1년이 아니라 저는 3년, 4년 동안을 호적에 안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때는 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지고 쉽게 잃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수수팥떡도 붉은색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수팥떡을 아이에게 이렇게 들려주면서, 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 떡을 먹어야 병이 너를 물러가게 되고 너를 뛰어넘어가게 된다.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6월절의 행사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요. 그래서 6월절에 그 행사 볼 것 같으면은 양의 피 문설주에 바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바로 이 구약 성경적인 것이 배후에 숨겨져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 이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산당 제사입니다. 네, 제 고향에 지금 가면은 그 산당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것도 음력 정월 19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 산당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떡 해다 놓고 이렇게 산당 제사를 지내는 거. 그럼 산당 제사 지내고 내려오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때 떡 그걸 갖다가 나눠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산당 제사는 솔로몬 때부터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산지당이라고 그랬어요. 산에 위치해 있는 제사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당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는 산당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이제 매년 음력 정월 열하는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풍장을 치면서 뭐 장구 치고 북치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마치고 뭐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그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솔로몬의 산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건 성경하고는 어긋났지요. 솔로몬 때도 역시 그 산당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역사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상 앞에 그 제사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산신, 즉 산신에게 제사했다라고는 의미에서 이건 뭐 우리 기독교적 신앙적으로는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은, 그러나 산당의 역사적인 면을 놓고 본다면은 솔로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역시 이것도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때의 산당 제사를 한다든가 정월 14일 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동네 들어가서 보면은 큰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정자나무 밑에 인새끼 꽈가지고 두르고, 그리고 황토 갖다 놓고서 이 황토도 그냥 붉은 황토인데 그것도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양쪽에 일곱 군데씩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숫자적으로 봐도 역시 유대적이라 성경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 황토도 붉은 것이기 때문에 정월 14일 날 한 행동이니까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네,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조상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은 뭐 깜빡 잊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습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양의 피라,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유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유사는 그 옛날 시골에서 보면 보름 정월 14일 날, 열나흔 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준비를 하는 사람을 유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11절이라든가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요, 관리자라고 나와 있고 지도자라고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유사로 이렇게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바스홀을 시켜가지고 이 유사로 만든 역사도 있고, 모세 시대에도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사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은 개역 성경적으로 본다면 유사,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사에게 제사할 때에 꼭 국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탕국이라 그러죠. 예, 예수 믿기 전에 탕국 잡숴보셨을 거예요. 그 탕국, 그걸 국이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풀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술이 남아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기도원이 국을 끓여다가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기와 함께 드렸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 때 국을 사용하는 것도 그 이제 유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사사기에도 벌써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점도 역시 우리 여호와의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술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2장 38절에 보면은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인 포도주라,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까? 이걸 제물로 썼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이 술을 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조상 숭배로 잘못돼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할 때에 술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으로 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원래적으로 보면은 신명기에 벌써 이러한 말씀이 나온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조상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어쨌든 살아온 그러한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떠한 종교 그 이전에 벌써 이러한 사실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자리 거기에서 음복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다 이제 머리에 이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이제 했던 그거,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제사 그때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음복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음복할 때에는요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다들 너들 일 와라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술을 따라줘 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두 손을 받쳐 가지고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 자리에서 음복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거 제사장이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그 자리에서 먹던 것과 얼마나 유사한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지요. 뭐 1월 성신 섬기는 풍수,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이르 우상 숭배는 계속 되지 않겠나. 뭐 1월 성신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해와 달과 별, 뭐 이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이라 혹은 월신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우상화되었지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의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러한 것,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 때 정월 19날 저녁 정자나무 밑에 황토 놓는 거, 네, 동네 들어가는 길 양쪽에 두 줄로 네, 이 황토흙을 놓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가운데 어린 양의 붉은 피, 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두 줄로 들어가는 입구에 황토흙을 놓느냐? 양쪽 인방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라고 그랬고, 네, 문설주라고 그래. 그게 문설주가 양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락에 들어가려면 부락 들어가는 입구의 길 양쪽에 그 이제 저 황토 붉은 황토흙을 놓고 그것을 통과해서 부락에 들어가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유월절 때의 어린 양의 피가 제 모든 재앙을 뛰어넘게 했던 것처럼 그 황토를 놓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동네, 거기에는 신이 보호한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예요. 정월, 이때도 역시 정월 보름 때의 역사입니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길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꼭 밟고 지나가게 하는, 네, 이것이 꼭 그 허수아비 인형을 밟고 지나가야 이제 모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장자는 죽지 않는 것과 같은 풍습, 이것을 재현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온 것이다. 물론 생각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또 출애굽 당시 때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정월 19날 저녁에 꼭 쓴 나물 먹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은 그게 많이 현대화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쓴 나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 썰어 가지고 한 그 무채라든지 뭐 혹은 산에서 뜯는 고사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덧붙여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또 오곡밥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오곡밥도 이제 먹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쓴 나물을 먹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러한 그 쓴 나물 먹는 제도, 네, 그래서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은 광야에서 고난 많이 당할 것이니까 단단히 마음 먹으라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르게 될 터니까 그러한 고난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제 사전의 어떠한 경고성 생활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호독가기, 이게 부름가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반드시 이빨로 깨물어서 깨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빨이 든든해지고 구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집안에 술이라든지 누룩, 이것을 집 밖에다 감추는, 특별히 이때는 6월절, 7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풍습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나은 날 되면은 그 되기 전에 네, 집에 있는 누룩이라든가 술단지 이런 걸 뒷동산에 갖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덮어 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 일주일이 지나간 후에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네, 누룩도 그 후에 가지고 들어오고, 만약에 술 담은 거, 뭐, 시골이니까 농주라는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주도 이제 그때 술단지를 갖다가 감추었다가 일주일 후에 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것이 다 이렇게 출애굽에 벌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다. 네, 이겁니다. 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나오죠. 네, 이러한 모습. 그리고 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래요. 애쉬하면서 바가지 옆에 놓고 십자가 긋는 거. 이건 우리 무당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애쉬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물질이 빛과 불꽃과 열을 내면서 연소하는 그 현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 불꽃, 열, 그 자체가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이 애쉬하면서 그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진다든지, 그런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긋고 던져요. 바가지 위에다가.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어렸을 때에 제 눈으로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무당이 그렇게 하는데도 신기하게 병이 났거든요. 자, 이게 무당이 그러는데 병이 낫는다? 그러면 무당도 예수 믿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 청년회 때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당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는 것 때문에 병이 나았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내 보냈을 때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병자들도 고치고 이러한 신기한 일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금하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당장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금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니까 병자가 고침받더라.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처럼 무당이 역시 애쉬하면서 십자를 그으면서 칼을 그 바가지에 긋고 십자를 긋고 대문 쪽으로 던지게 될 때에 병이 나았다. 이것도 역시 그 예수님 당시 때의 제자들이 한 말 그것을 연상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지금 무당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다 하는 것을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별리 이것도 탕감해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고 15장 2절에 가서도 면제의 구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웃에게 돈 빌려주고 그걸 독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7년에 면제 선포를 하셨으니까 면제해 주어라.
예,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간혹가다 그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돈 빌리는 것도 역시 탕감해 주고 없이 해 주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고. 예, 근데 사실상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은사 목사님에게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학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들랑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 빌려주라. 만약에 거기서 돈 받을 생각하고 돈 달라고 하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네, 그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쟁쟁합니다. 이러한 그것은 바로 성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소금 뿌리는 거. 근데 사실상 이런 것이 실생활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그것을 소금을 쳐라. 그래서 성결하게 해라. 하고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는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예. 그래서 소금을 뿌려라.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제 소금을 뿌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아요? 네. 열왕기하 2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제 역사했던, 네, 그래서 좋은 물로 고쳤던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 뿌리는 일이 지금에는 잡귀신 물리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이 소금을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더 뿌려 기분 나빠. 네? 이렇게 이래 말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귀야 내게 다시는 틈타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벌써 출애굽기 때부터 그러한 사실들이 이어져 나왔다. 이게 또 지극히 성경적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짐승을 사냥할 때에 새끼 있는 것, 새끼를 벤 것, 알을 품고 있는 새, 또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것, 이런 것 어미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6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님하고 아버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산짐승을 사냥을 할 때 새끼 있는 것이라든가 새끼 뵌 것이라든가 알을 품고 있는 거, 새끼를 데리고 있는 거 이걸 죽이게 되면 복이 없다. 자손이 없다. 네, 이러한 말씀을 조부님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약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대로 지금도 아마 이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여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조상님들의 생활상과 이게 얼마나 그렇게 참 같은가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절대 성경을 무시한다든가 불신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우제, 비가 안 왔을 때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제사 지나는 거, 네, 이겁니다. 비 오라고 제사 지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아하 임금 때 엘리야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갈멜산에서 말입니다. 그때에 대결이 끝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엘리야가 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나서 비가 왔거든요. 네, 이것이 기후제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습이 지금도 비 안 오면은 이렇게 기후제를 지나면서 하늘을 향하여 비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3일 장례, 네, 3일 만에 장례 이제 치르는 거,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대개가 이제 3일장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3일장에 네,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네, 역시 이제 3일 만에 혹시나 살아날까 해서 3일장을 많이 드리게 이제 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3일 성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살아나지는 아니했는가 아니할까.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찾아가서 3일 성묘하는 그러한 거. 뭐 이것도 역시 지극히 따지고 보면은 성경적이었다 하는 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선호해서 입는 거. 네. 좌측에 갓을 쓴 분이 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우측에 조선시대 때의 그 복장입니다. 네. 그 우리 민족의 복장이에요. 네.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흰옷 입은 그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네. 여기는 두 부부간인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흰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고, 요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네,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수치를 가려라 하실 말씀처럼 역시 흰옷 입는 것도 그들의 생활 풍습과 우리 한국인의 제 생활 풍습 뭐 이것도 역시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노아 홍수 사건, 네, 요거 참 재밌는 일인데 제 고향에 가면은 이제 산이 큰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님이 간혹가다 그 얘기하세요. 먼 옛날에 뭐 이렇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덮었었는데, 그때의 저 산에 가면은 살아난 사람들이 8사람이 저 산에서 살아났단다. 그 가면은 지금 고리라고 하는 고리 이렇게 뭘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 고리가 저 산에 지금 있단다. 그러면 그래서 고리산이라고 한다. 예, 거기에 그 고리에다가 그 배를 매 가지고 죽음을 면했는데 그 8사람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 모리아 산에 그 배가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렀던 그 사건하고는 산 자체가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내려오는 전설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혼자 그 높은 거 여름에 찾아갔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 그 밑에 마을에 사는 그 고리산 밑에 마을에 사는 그런 후배가 나무하러 올라와서 몇 번 그 고리를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리가 뭐 실제 노아 시대 때의 고리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러한 또 내려오는 노아 홍수의 그 사건,
예, 이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장자 선호하는 사상,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또 사무제 지나는 거, 이것도 그렇고 사물 성묘,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일은 따먹되 그릇에 담아가지 말고 낯을 대지 말라는 거, 정월대보름 지키는 거, 그리고 핏째 멀지 말라는 거, 초저녁 제사, 손을 씻는 행위, 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의한 것이고, 장자의 특권도 그렇고, 또 나무에 달리는 자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근데 이러한 네. 또 남녀 옷 바꿔 입지 말라.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여자들이 바지 입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또 남자들도 치마 입고 다니는 경우가 이렇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는 이거 못하게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구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래서 불악에서 동네 아이들이 연극을 하게 되면 저는 꼭 여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춘향이 대역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제 어떤 신청이 대역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복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여복을 하고 어머님 앞에 얼마나 부중을 들었는지 몰라요.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못 쓴다 해가지고 복이 달아난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꾸중 들은 것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새알고음이 동시에 잡지 말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자 받지 말라는 것도 그랬고 해질 때 제사 역시 말씀드렸고 또 닭 울기 전에 제사 네, 또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네, 이것도 역시 조부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소위 민간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쥐불놀이. 네, 깡통에다가 빈 깡통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철사줄로 매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넣고 그래서 빙빙 돌리다가 하늘로 확 던지면 공중으로 던지면 확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불똥이 그냥 쫙 퍼지며 내려오지요. 그거 보고서 와 하고 소리도 지르고 재미있어 하고 그 불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이러한 것들 이걸 쥐불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러한 그 생활도 역시 실질적으로 저도 했어요. 집불놀이 이건 이제 집을 이렇게 뚫뚫 말아서 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밝히는 거 그리고 논두렁 데우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인들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입덧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임신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네, 그리고 그 해산하게 될 때 생사를 가름할 만큼 해산의 고통이 컸더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이야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지만은 또 금출 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백일기도, 일천기도, 이건 솔로몬의 일천번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내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열왕기상 10장 19절에 보면은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그랬습니다.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 의자 뒤에 둥근 머리, 이것이 바로 후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광을 누가부터 시작을 했느냐? 솔로몬 임금 때에 솔로몬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불상을 보면은 그 후광 있지 않습니까? 불상 그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갖가지 모양으로 둥글게 했다든지 하트 모양으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솔로몬 BC 986년에 태어나 가지고 966년 20세의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56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을 해도 솔로몬보다 석가모니는 423년 뒤의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이 광배를 의자에다가 광배를 만든 것은 13년 동안 어느 해인지는 몰라도 왕궁이 완성될 때 그 무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석가모니가 483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자신이 명을 내려서 만들라 했지만은 이 석가모니가 광배를 만들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언제 죽었느냐면 BC 483년에 죽었는데 그 후대들이 내려오면서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은 바로 이 광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그 의자 뒤에 광배를 이제 이렇게 기준 삼아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약 463년 이후에나 이제 석가모니 그 상에 광배가 있었고 불상에 광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어쨌든 모든 것이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거로 우리 한국의 조상들의 삶은 바로 구약 성경대로 산 것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것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